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있었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힘써야 된다. 그냥 넉넉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떤 점을 힘써야 할까? 힘써라고 권면했는데 어떻게 힘써야 하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1절은 말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하늘나라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출애굽했던 그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약속은 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가 왜 2명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을까?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40년 동안.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그 조상들의 본을 들어서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약속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하늘나라 더 좋은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받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실현이 된다. 두 번째 4절부터 11절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느냐? 순종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 순종으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약속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 안식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받은 가나안 땅의 안식, 그들이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나?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이 다윗의 글은 시편 95편 말씀이에요. 시편 95편을 보면 이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다윗의 글을 약속하신 그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죽었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너희도 이렇게 들어갈 거야.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적인 예표예요. 우리에게는 더 큰 진짜 안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절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정말 힘써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들을 기억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미리 앞에서 보여주셨으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알잖아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를 봤으면 우리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전철을 우리도 똑같이 밟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오지.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오지 않습니다. 거슬러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물결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치고 올라갈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애쓰는 건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향해서 들어가는 건가?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면은 믿음으로 애써야 되고 순종함으로 애써야 되는데 그 믿음과 순종을 애쓴다는 게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돼요.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순종 잘하고 있어. 정말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고 나는 순종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수술하는 칼처럼, 해부하는 칼처럼 우리 속내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세요. 말씀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건, 나만 알고 싶었던 건,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아무도 모르는 것도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수술하는 칼처럼. 그리고 티 없는 거울처럼 우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픕니다. 그러기 싫습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안 서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아, 이 정도면. 난 잘 순종하고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아파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 속을 수술해야 됩니다. 내 삶을 고치고 조정하고 죄가 있으면 도려내야 하고 아프지만 매일매일 불편하지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만족으로 살아가요. 믿음 좋은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서 내 속내를 들여다보고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오직 믿음,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 삶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 척, 나 혼자 순종하는 척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믿음이 좋아야 하고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늘나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중요한 말씀은 1절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약속에 못 들어온 것으로 판명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올 것이 있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못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요. 이 성경의 강조점은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랑을 가지고 꿋꿋하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들어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그 안식에 먼저 들어가서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는 안식에 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처음은 창조 때의 안식. 이거는 안식이란 이런 거야 하고 처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모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이래 라고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안식의 실제 하늘나라. 이미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안식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선 사람은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빠질 틈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좀 좋은 거,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나가는 거, 뭐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안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얻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 믿음과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데서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직 말씀 앞에 서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변함없는 약속인 그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